할렐루야, 주님의 크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작고 연약하지만 주님은 온전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적더라도 그 주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우리도 온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그런 주님을 꽉 붙잡으시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5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갈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과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와 함께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유월절은 애굽에서 떠난 날을 탈출한 날을 기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은 일주일간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을 먹게 됩니다. 바로 이 무교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유대인들은 과거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앞으로 자신의 시대에 메시아의 구원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무교절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번 예루살렘의 여정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고난과 십자가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한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이번 유월절을 어디서 보내실 것인지 계획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월절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았더라면 그들은 이런 질문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무게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가까웠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유월절 만찬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떡을 가리켜서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포도주는 자신이 흘려야 할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출애굽을 이루시기 위해서 유월절에 희생된 어린 양과 같은 피 흘림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려면 다른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음식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이 죽는 과정입니다. 사라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에게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우리의 생명의 활동을 하듯이 우리가 주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오래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의 순간에 모든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다고 제자들을 예수님도 버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십자가의 사건 앞에 제자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다투어서 예수님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고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후에 다시 만날 수 있음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 말씀하시고 장소도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날 것임을 약속합니다. 후에 보면 정말 이 말씀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반면 이 자리에 없었던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결국 자신도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제자들의 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시면서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이고 또한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매우 강한 존재였더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도 제자들처럼 계속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위로와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완전하시 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도 세상에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다시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다시 만나도록 미래에 대한 희망과 약속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약함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가 있습니까? 좌절함이 있습니까? 우리를 늘 품어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또한 얼마나 주님 앞에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하루 그러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다음 3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약함과 부족함에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선하게 협력함을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마지막으로 교회의 모든 건축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 모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확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우리도 주님을 다시 만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가 낙심치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며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